우리가 슬픔에 잠겨 길을 가면서 무엇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당신만 낯선 자라 얼마 전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알지 못하나이까. 무슨 일이더냐?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일이나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선지자셨으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분을 넘겨주고 사형을 선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우리는 그분을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으로 신뢰했었나이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그 일이 있고 3일째 되는 날이나이다. 게다가 우리 중 몇몇 여인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그분의 시체는 보지 못하였고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 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였나이다. 우리와 함께 있던 한 사람도 무덤에 가서 여인들의 말처럼 천사를 보았으나 그분은 뵙지 못하였단다. 어리석은 이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저녁이 되어 날이 저물었나이다. 아버지시여, 당신의 관대함에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오. 예, 영화의 한 부분을 떼다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성경 읽은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주일 지나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첫 번째 나타난 것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무덤까지 여인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차마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엠마오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잡이 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8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 두 사람에게 찾아가신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도 봤지만 그래도 본문을 다시 들어가서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맨 끝장,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을 쭉 봤는데요. 부활 후에는 그렇게 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라고 했는데 이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말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쯤 된다 그러는데 저는 여기 가봤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 봤는데 예루살렘 어디서 출발을 하느냐면 예루살렘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 야드바셈이라는 큰 그 박물관이 있어요. 그 스필버그가 그 디자인을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그 큰 박물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나치에게 어떻게 당했고 나치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큰 건물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곳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엠마오로 쭉 이렇게 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던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3시간 반쯤 걸린대요. 걸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셨고 얘기하다가 저녁쯤 됐으니까 아마 오후쯤에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엠마오라고 했는데 이 엠마오가 무슨 뜻인가를 살펴봤더니 따뜻한 샘이라는 뜻이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뭐 큰 에셀나무 큰 것도 있고 막 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물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양을 치는 데도 있고 비닐하우스로 농사를 짓는 데도 있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엠마오라고 하는 예루살렘보다 서북쪽이기 때문에 이 지중해 쪽하고 가까워서 그렇게 물이 많이 있는 그 식물들이 잘 자라나는 곳이었고 따뜻한 샘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라는 부활의 소식은 들었어요. 소식은 들었는데 이게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니까 이게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둘이 가고 있는데 한 나그네가 같이 합류를 했어요. 동행을 해서 셋이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예수님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그 심각한 이야기가 뭐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아주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머물러 서 있어요. 아까 영상에서 이렇게 가면서 얘기하지 왜 그 영화 감독이 세워놓고 이걸 찍어서 현실성이 없게 했나 그랬는데 서서 머물러 서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중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글로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왜 예루살렘 쪽에서 지금 길이 하행선과 상행선이 정확한데 이쪽에서 이렇게 가면 이 길을 따라가면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고 예루살렘에 있어 지금 시작점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왜 혼자만 모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뭔데 무슨 일인데 나 혼자만 모른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 하는 거예요. 드라마에 보면 여인이 청나라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청나라에서 지금 이 여인을 붙잡아다가 노비로 팔았어요. 그래서 이 노비로 팔았기 때문에 이 청나라의 예를 들어서 고위관리가 이 노비를 만냥에 사왔어요. 그러면은 이 노비가 이 여인이 조선 사람인 이 여인이 조선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만냥은 내야지 하는 거예요. 그게 송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송양할 자라고 바랬다라는 건 그 말이에요.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이 됐다. 그리고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까? 아직 못 들었습니까? 들었죠. 누구로부터요? 새벽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빈 무덤은 보았지만 예수는 보지 못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린 것도 너무 우리가 속량을 바라고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 줄 기다렸는데 허무하게 끝났거니와 게다가 무덤도 빈 무덤인데 예수는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괜한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지금 두 팀이 그 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두 팀이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예수는 보지 못했다 하는 것 때문에 헷갈린다라고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한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으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으면 예수님이 보실 때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고 그 마음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난을 받고 어디에 보면요 이사야를 비롯해서 구약의 여러 성경에 보면 그리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어디를 보면요 시편이라든지 여러 성경을 보면요 그 얘기를 쭉 이사야며 시편이며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그러면은 5가지 모세 5경을 가르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이미 예수께서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모든 선지자들의 글 뒤에 나타나는 모든 그 외에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알죠? 알죠? 예, 그게 이런 뜻이었고 또 시편에 있는 거, 또 예언서에 있는 거 다 조목조목 들어가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였고 고난 받는 거가 당연한 거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도 당연한 거였다 하는 거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3시간 반 걸린다 치고 한 30분 지점에서 만났다 치고 한 쭉 거의 다 왔어요. 엠마오 마을에 도착을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길로 같이 이제 쭉 왔는데 다른 길로 쑥 지나쳐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와 같이 가시죠. 저희랑 같이 갑시다. 왜냐하면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가서 머무시죠 하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처음에는 아니라고 거절했나 봐요. 뭘로 봐서요? 강권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 꼭 그렇게 하시자고 강권해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게 됐어요. 그리고 떡을 가지사 축사해서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게 그거구나. 이분이 바로 떡을 떼는 순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순간 예수님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아까 영상에서 본 것보다 여기다가 빛을 이렇게 해서 눈이 반짝 환하게 밝아지는 것에 대한 효과를 이렇게 주고 있어서 그 그림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어떻게 했냐? 이들은 점을 얻고 더 이상 길을 가기 어려운 시간이었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리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갔느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어요. 그래서 가는 모습을 어떤 사람이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는 이제 엠마오 가는 제자,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워낙 유명한 그림이고요. 저는 엠마오 두 제자 그러면 이 그림보다 이 그림이 너무 좋아요. 막 가슴이 벅차서 어쩔 줄 몰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시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미 어두웠어요. 어두웠고 밥까지 먹었으니까 어두웠는데 이들은 지금 그 주변이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밝아요. 이 뭘 말하느냐? 이들의 밝아진 눈과 마음을 이런 배경으로 표현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그 손 표정을 보세요. 이렇게 가리키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한 표정을 보세요. 이걸 끌어안고 그리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다가 주보의 배경 그림으로 삼았고 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걸로 어제 저녁에 바꾸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와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막 뛰어와가지고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봤어요. 하고 신발도 못 벗고 헐떡헐떡거리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맞다고. 우리 다 이미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자기들에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라는 거를 서로 그렇게 나누게 되었다 하는 게 오늘까지의 본문이고요. 다음 주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엠마오 길에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엠마오 길에서 나타났는데 그 식사를 같이 했던 장소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철로 이렇게 이렇게 모형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마을이 있잖아요. 요 뒤가 어디냐면 삼손이 활동했던 소라와 에스다온 지역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딱 요 장소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장소 요쯤일 것이다라는 곳에 이렇게 오늘날도 기념교회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인데요. 두 제자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글로바가 성경에 또 등장하는데 어디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로 등장하냐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단독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의 남편으로 나올 때의 그 마리아는
글로바의 아내였던 마리아는 누구였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인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마리아가 하나 있었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모였을 것이다 라고 하고 예수님의 이모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베데스다하고 가까운 쪽에 무슨 교회가 있느냐면 안나 기념 교회가 있어요. 이 안나 기념 교회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외할머니 기념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다음에 저기가 이렇게 그 공명이 아주 잘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나오면 커다란 후추나무도 하나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 안나 기념교회가 있는데 이 안나라는 여인이 결혼을 2번 했다라는 성경에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역사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모가 그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그 이모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모부였을 것이다. 혹은 이종 사촌이었을 것이다. 요 정도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글로바예요. 그런데 2사람이 그런데 글로바가 주도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본 그림에서도 어떻습니까? 둘 중에 이분이 좀 나이가 많고 여기 조금 아주 젊은 청년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글로바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이 청년은 누구일 것이냐? 몰라요. 이름이 없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는 어떤 전례를 보면 뭐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냐면 누가복음을 쓴 누가였을 것이다 하고 추측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자기의 이름을 잘 얘기 안 하고 자기가 한 행적에 대해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에서 마가도 십자가 현장까지 갔다가 배 혼니부를 두르고 도망가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였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아마 누가가 자기 이름을 안 밝혔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만 밝히고 안 밝혔기 때문에 누가였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몰라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몰라요. 이 2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이들은 왜 엠마오로 갔습니까? 모든 소망이 포기된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할 자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소망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지나고 6월절 날은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6월절 지나자 이상한 예수님이 부활했니 어쩌니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좀 기다렸다가 오후쯤에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빛이 어땠다고요? 슬픈 빛을 띠고 절망 가운데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 그리고 그 기대가 다 무너진 채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그 마음에 기대했던 게 다 무너지고 절망으로 꽉 차면 예수님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던 이 2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게 찾아간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요. 우리의 현장에 먼저 오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데도 못 알아봐요. 여전히 얘기하고 성경을 풀어서 주고 그렇게 몇 시간 가면서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풀어 설명을 해주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는 거를 내가 도저히 눈치 못 채요. 예수님의 흔적과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오랜 시간 교제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익숙해서 예수님이 하셨구나, 이게 예수님의 흔적이구나라는 거를 눈치를 채는데 그 예수님과 관계가 가깝지 않을수록 또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지 않았을수록 예수님이 하시는 아무리 옆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아무리 옆에서 같이 걷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한테만 응답을 안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는 기도하면 응답도 잘해주고 누구는 하면 뭐 잘해주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해주냐?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뭐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 옆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데도 이분은 예수님이 없다. 도대체가 하나님이 나한테는 관심이 없고 신경을 안 쓰신다 하는 경우들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돌아가실 때 그때 겨우 예수님을 붙잡는 경우를 저는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설명을 해주셔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을 그 목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도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나 밥 같이 먹게 해줘 하고 얘기를 하거나 예수님이 차려놓고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이 두 제자가요, 예수님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거를 같이 가시자고 했어요. 아유, 저물었는데 같이 가시죠. 예, 괜찮습니다. 아유, 어두워서 더 가기 힘들어요. 저희랑 그냥 같이 가셔요.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강권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가장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여겨질 때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들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옆길로 가려고 하다가 쓱 오셨어요. 그러면서 식사할 때에 초청에 응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한 번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할 때 거절하지 않으셔요. 단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비워놔야 하는 거지요. 절망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거지요. 예수님 초청에 응하셨어요. 떡을 축사하고 떼어 주셨어요. 축사하고 축복하고 감사했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하고 떼어 주셨어요.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떡을 축사하고 떼어서 같이 나누는 성찬식을 매달에 한 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그때서 비로소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그들은 엠마오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고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면서 두 제자 이름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왜 둘 중에 하나만 글로바라는 이름만 밝혔을까? 누가라는 추측은 학자들의 추측이고 왜 성경에서는
글로바만 쓰고 한 사람 이름은 왜 밝히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제가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면 저는 당연히 밝히겠어요. 아이 본인이면 본인인 게 자랑스러워서 밝힐 거고 다른 사람 궁금할까 봐서라도 얘기를 해주겠어요. 우리는 다 그 정도 오지랖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했겠는가? 생각해보니 그 또 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서 동행해서 말씀을 알려주고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도 모른다, 못 만났다, 여전히 내가 안 만났다라고 여전히 눈이 아직 밝아져 있지 않은 나인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 그런 제자에게, 그런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셨고 나는 그 다가오신 예수님을 오세요.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 내 삶에 훅 들어오셔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축사하고 떼어주셔서 눈을 밝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와 상관없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전히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글로바라고 한 사람만 알려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뭐 해야 되느냐? 부활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식만 듣고 믿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미련한 자가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교회에 와서 성경을 통하여 듣고 들은 그것을 영접하고 그리고 눈이 밝혀져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초대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바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고 한 사람은 글로바, 한 사람은 네가 됐으면 좋겠어.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함께 식사함으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서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